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책에 대해서 이 교리 문답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위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장 봤을 때에 통장 잔고나 아니면은 그런 주택에 있는 것들,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안 또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통장 잔고, 부동산, 연금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참된 위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란 개념도 없고요. 지옥이란 개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인식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비유를 들면요. 시각장애인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시각장애인들의 세상은요. 여러분들 지하철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렇죠? 보도블록에 그 막대기를 해가지고 그 지정된 길로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들은 위험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뜨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에 꼭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요. 또한 시각 장애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노을의 풍경들 있잖아요. 그렇죠? 노을의 아름다운 거,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길게 늘어지는 빛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밤에 그런 풀숲에 가면은 반딧불에 빛나는 그러한 것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내놔라. 십자가의 길을 죽는 길이다. 바보의 길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아, 저기는 십자가의 길로 섬김의 자리구나. 사랑의 자리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왜 고생하고 있나? 왜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성가대 하랴, 구역장 하랴, 뭐 섬기랴, 아니면 11조 헌금 내랴, 뭐 하랴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영혼이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내 삶의 이유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동일한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인간의 가장 참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문. 세상은 돈,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을 통하여서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이 현상이 해석을 할 때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 사도가 전도 열심히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도 열심히 하고 신약성경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신앙을 자랑할 때요. 나 이거 돈을 자랑해요. 내가 신앙을 자랑할 때요. 만약에 아들의 잘남을 자랑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자랑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아, 가장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인생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봤을 때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구원받은 우리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께 일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만, 남들만큼 뭐 해외여행도 안 다니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예수님이 없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열매로 맺어주시고 복으로 해주신다. 저 천국의 상금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이다. 예수로 바라봐야 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즉,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98쪽을 볼게요. 198쪽.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성부, 성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동그라미 할게요. 성령. 그리고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고 읽을게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성령에 관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빵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빵 아니고 성령님만 막 가장 세 주 중에서 최고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중에서 한 가지만 강요하는 하나님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두 번째, 둘째 나와 있는 데서 참된 믿음이라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참된 믿음. 그리고 모든 은덕의 참여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함께 동그라미. 뭐냐면요. 참된 믿음을 먼저 주신대요. 성령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40일 특별 기도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40년 인생 동안 참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 인생의 40, 50, 60, 70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짜내도 생기지 않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하늘에부터만 내려와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우리가 믿음이 갑자기 하나님 성령님 주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천사처럼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알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뭐 3일은 착해지지만 아이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막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성령님께서는요. 사실 이 믿음으로요. 이 세 가지를 역사하세요. 뭐냐면은 첫 번째 모든 은덕에 참여 동그라미 돼 있죠. 그렇죠? 모든 은덕에 참여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는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가장 최초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그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보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도 있을 거고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는 게 뭐죠? 잡아먹으려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사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사랑에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최상위의 사랑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 여기가 가까워야지만 비로소 참된 사랑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 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사랑을 비교할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친다면은 그 사랑의 원초적,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에 사랑이 가장 진짜 원형이 있다면은 엄마의 사랑이 한 이 정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정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 사랑하는 게 이 정도 있고 하면은 이 처음에 사랑이 있어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좀 이게 다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원초적인 그 원액이에요, 원액. 근데 그 원액에 물이 조금 타니까 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됐고 거기에 좀 더 물을 타니까 그다음에 뭐 남녀 간의 사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물 좀 더 타니까 좀 점점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원액 자체에 그게 누구냐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인간의 죄가 조금 꼈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그런 것을 나타나고 거기에 또 뭔가 물이 타지면서 좀 사랑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약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인사하는 정도의 사랑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선물 주는 사랑을 했어요. 나중에는 뭐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랑을 했어요. 결국엔 그 사랑이 누굴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 그쵸, 예수님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결정체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용기라는 것도 볼게요. 용기. 우리가 어떨 때를 가장 용기 있다 그러죠? 강자한테도 강하게 하고 약자한테 약하게 하고 그런 것도 용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용기의 가장 최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그 덕품에도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인내에 가장 오래 모범이 되는 분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게 모든 은덕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성품들 있잖아요.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견뎌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인간에게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고요.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신만이 가지는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 우리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런 거밖에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결국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도 사랑이라고 오염돼 가지고 사랑이 조금 왜곡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금쪽 있잖아요. 금쪽이 보면은 막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최고의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부모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가장 최고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금쪽이들은 그 부모님의 잘못된 사랑으로 조금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가장 최선을 너에게 주었어라고 하지만 망가져 있는 사랑. 그러면은 망가져 있지 않고 진짜 참 사랑, 상대방을 풍성하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완전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에 내 열심과 경험에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지만 상대방이 풍성해지는 그 온전한 사랑이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차오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을 때야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용기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만 참된 용기가 되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는 용기가 되는 거구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 죄 짓기 전에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덕에 참여함으로써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오염돼 있고요. 지금은 죄 때문에 우리의 용기도요, 조금씩 오염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덕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만 맛볼 수가 있다. 희생하는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은덕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기쁜 거예요. 왜요? 참된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거든요. 참된 용서는요,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거거든요. 참된 인내는요,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더 기쁨이 우러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의 참된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죄가 껴있어가지고 원래 사랑이 100% 작용되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 약간 죄로 오염돼가지고 100% 작용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은덕에 참여했을 때에 예수님 사랑이 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이 100% 작동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나오는 사랑, 내 경험이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내게 왔을 때야만 그 사랑의 기쁨이 100% 일어난다. 이게 바로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에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만금의 그 궁전에 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장막에 사는 게 더 기쁘다라고 자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된 사랑을 하면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24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죠? 뉴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 내려가지고 여기 이 단계, 이 단계, 이런 게 나르는 이야기, 막 그것만 들으니까 더 이상 천국의 소망이 되지가 않고 자꾸 이 땅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이땐 이걸 가르쳐야지. 남들이 살 때에 적어도 재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니까 나도 마찬가지 그걸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되고 내가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절절매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도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의 것으로만 너 자신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 너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며 너의 보상은 여기서 자녀가 잘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너가 그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너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는 게 바로 너가 누리는 참 기쁨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들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위로가 있는 거구나.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을 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부처님이든
그냥 내 자녀만 잘 살면 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만 보게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달려갈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버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 논리 안 따르고 내가 믿음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월, 이 힘든 시간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살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었구나. 내가 꿋꿋이 내가 내 신앙 지키면서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신앙을 이기게 하셨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이사야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은요 이런 극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를 들면요. 시편 3편에는요. 다윗의 이 시가 나와요. 다윗의 무슨 시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신이 살던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예요. 자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동고동락했던 신하들이 배신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아들이 배신하고 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 침대와 그 먹을 것과 다 버리고 떠나야 됐던 그 시작이에요. 내 인생 헛살았나? 생각이 들 만큼. 내 인생 망했나?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 다윗도 이제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자녀가 배신하지. 이런 말들로 들려오고. 그렇게 막 혼자 있는 것 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천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가운데. 우린 이것을 가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옆에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녀들이 떠나가고 누군가를 배반하고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고 여기까지 생각이 막다른 길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거기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거를 지하 강하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너가 아무리 절망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 거기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 함께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저기 지구 반대쪽에 도망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다고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넘겨서 202쪽 볼게요. 202쪽. 근데 이제 성령에서 보면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어떤 걸 착각하냐면요. 성령이 임하면은 갑자기 내가 막 천사가 되고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내가 다윗과 같이 돼가지고 막 골리앗 앞에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렇게 사람으로 마치 신이 임하듯이 그렇게 막 인식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딱 왔을 때는 내가 해가지고 다윗과 같이 막 담대했다가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내가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고 막 그런 역사가 아니라 기도 막 40을 충전해야지 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막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경을 한 권 더 읽어보지 않을래? 오늘은 한 번 더 참고 용서를 해보지 않을래? 그러한 삶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를 해보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을 던져주면서 우리 마음도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그걸 순종해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게끔 단계별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무슨 소프트웨어도 끼듯이 업그레이드 딱 누르면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와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성령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갑자기 내가 소프트웨어 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바꿔 나가시는구나 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엄마다워진다는 게 뭐라 그러죠? 엄마다워진다는 건요. 자녀를 10개월 동안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뭐 새벽에 깨고 하는 거 하면서 겪으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낳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쌓이고 나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이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점점 더 거기에 맛을 느끼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처럼 딱 떠가지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하게 하신다. 나를 예수님 닮게끔 이끌어 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말과 행동을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닮아갈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쪽입니다. 202쪽. 202쪽에 나오면은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을 같이 읽을게요. 답을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룩과 보편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보편. 무엇이냐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하듯이 그냥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옥수중앙교회, 그리고 뭐 저기 옆에 있는 옥수교회, 모순복음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1세기에 100년, 100년이라고 할게요. 100년, AD 100년에 김계동 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김계동 씨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계동 씨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에 2023년도에 김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 그래요. 그게 보편성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은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전에 100년에 구원받을 사람, 200년에 구원받을 사람, 서기 1000년에 구원받을 사람, 서기 2000년에 구원받을 사람, 서기 2100년에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아,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구나. 즉, 바울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믿을 아이들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은 게 바로 교회다. 그게 보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옥수중앙교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싹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보편,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덤벼놓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거 어려운 말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게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의 총합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리고 태초에 있었던 그 베드로도 다 구원받았고 또 우리 김미장 원사님도 구원받았고 이창식 원사님 구원받았고 또한 그 제 앞으로 아니죠. 만약에 제가 아들 낳았을 때에 만약에 김계통이 낳았는데 김계통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 김계통도 그 교회에 포함될 것이고 그 김계통의 손주도 예수님 믿는다면은
이거 포함될 것이고 하면서 그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옥수중앙교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옥수중앙교회의 포인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녀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안 보이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기에 베드로와 김기정 선생과 김천국과 김천국 손주 개똥이와 뭐 땡칠이와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고 즉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다 포함되는 거 믿는 사람. 근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수중앙교회라고 할게요. 여기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알곡과 축성이 즉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보편적 교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204쪽 볼게요. 204쪽.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204쪽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맨 위에 밑줄 그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밑줄. 그래서 첫 번째 줄 쭉 밑줄을 그어볼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혹은 알려줄 수 없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만약 보이는 교회가 전부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알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옥수중앙교회 안에 있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확장을 시켜보면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됐을 때의 그 몸에서는 아프리카 믿는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고 또한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작게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는 팔의 역할이 하겠지만 우주적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이 땅에 주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그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우주적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확장을 시키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이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우리 옥수중앙교회만 몸된 게 아니라 이 온 지구의 크리스찬들이 다 몸된 지체들이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예수님 믿을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떠났던 그 사람들도 다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역할로 믿음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그게 온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내가 실망한 일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옥수중학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옥수교회, 여기서는 실망을 하지만 이 교회는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믿는 사람들에만 모여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예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부로 준비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신부로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엄청난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큰 기쁨을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조금 맛보고 더 천국 갔을 때 완벽하게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도, 지금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0년부터 2023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게 비로소 드러났을 때에 거기서 아, 이 교회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맛배기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맛배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에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천국이겠죠, 결국엔. 거기 갔을 때 진짜 교회의 기쁨 우리는 누릴 것이다. 지금은 맛배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 지금 교회 생활은 맛배기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참 교회 생활의 진짜 모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모든 구원의 집합체의 그 모임 가운데서는 죄도 없고 구원받는 바 있을 때에 아, 이게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라는 게 이런 것이었겠구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 바로 지금 옥수중앙교회다. 그리고 연습이 끝났을 때에 천국 갔을 때 진짜 교회의 모습. 아,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교회에서 느꼈었는데 이런 부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8쪽에 208쪽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8쪽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보통 어떤 것을 생각하죠? 식사 교제 생각하죠, 그렇죠? 성도의 교제하면은 같이 교회 식구들을 모여서 식사 교제하면서 뭐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나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208쪽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기호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가장 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성도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뭐가 다르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교제는요, 옆에 동일한 사람들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 근데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있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의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바로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술 마시고 동호회하고 그냥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향 평준화든 아니면 어떤 평준화든 그냥 끼리끼리 만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요. 누구와 교제하면서 상향 평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높은 상태에서 어디예요? 같은 높은 사람의 예수님 수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도의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상태에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성도들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서로 이야기 나누며 은사 받은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포인트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첫째, 네 번째 줄 보이죠?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닮기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 제자 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참는 거, 그러한 모습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오래 참음과 아니면 내가 뭐 잘 다루는 은사와 아니면 내가 노래 찬양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둘 때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체와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는 거. 아, 나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섬기는 게 기뻐. 그럼 남들 기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나는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게 기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는 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몸된 지체인 거예요. 그쵸? 즉 제가 만약에 여기에 제가 역할이 팔에 은사가 있는데 이 팔이 다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몸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 결국엔 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만 유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에 몸이 건강해지면서 나도 건강해지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특징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과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회복을 얻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몸이니까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게 김미자 원사님이어서 김미자 원사님 예를 들게요. 만약에 김미자 원사님이 몸이 약해져 있어요. 막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같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용림 집사님이 섬김으로 김미자 선생님 섬김을 했어요. 김미자 힘을 얻었어요. 그럼 김미자 같이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용림 집사님이 섬김을 했지만 다시 본인이 섬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라는 한 몸이 다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몸을 예를 들면은 팔이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할 때 거치를 하잖아요. 팔 부러지면은 목 거쳐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뭐라 그러죠? 깁스하면은
근데 목이 이게 섬긴 거예요. 버티는 걸 섬긴 거예요. 처음에는 버티는 게 목에 막 목도 아프고 팔 때문에 내가 이런 왜 고생하나 했지만 다시 팔이 건강을 하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목도 건강해진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사랑의 마음과 어떻게 섬길지를 안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서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섬겼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구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면은 실망하고요. 내 마음이 비롯되면요, 지쳐요.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성도의 교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를 사랑하고 같이 건강해지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을 때에, 아, 이게 참된 성도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간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